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2023년을 선물로 주셨는데 절반이 지나갔어요. 그 게임을 놓고 본다면 절반이 지난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며 좀 더 열심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서로가 더 힘을 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절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맥주 감사 절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빛나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절기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위치한 그곳에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공동체의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비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감동하시고 비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기여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맥주감사 절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like the first time, 처음처럼이란 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making all things new, 새로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새로워지고 또 처음처럼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처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23년 전에 서울 광림교회에서 4년간 부교육자로 목회 훈련을 받다가 이곳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like the first time, 처음에 그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역에는 집이 17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17가정 하루, 이틀, 3일 동안 전도하러 다니고, 또 그 다음에 개발되기 전 상황이죠. 이 지역이 또 전도하러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이 지역이 발전하리라고는 상상은 못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역이 17집이 전부였고, 교회는 30평 양계장에 12평을 무상으로 빌려서 허름하게 개조되어 있는 그 공동체, 그곳에 성도는 2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분과 함께 2000년 12월 10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을 감으면요, 2분이 1인당 1000명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의 모습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꿈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처음처럼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 성도 2명과 함께 목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 재산은 전무한 상태였죠. 교회 땅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또 사택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내려와서는 이제 그 양계장을 개조한 12평의 한쪽 구석에 조그마하게 커튼을 쳐놓고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 왜 열악한 상황에서의 목회 기도드렸더니 집이 기도하는 곳이 되고
집이 전도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24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잠잤는지도 어떻게 생활했는지도 양은 냄비와 브루스타 그리고 수저 한 세트만 가지고 내려와서 시작했던 적이 23년 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저한테 힘이 됐던 것은요, 한 분당 1000명으로 여겨졌던 그 두 분이에요. 68세 집사님 한 분, 73세 권사님 한 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제 권사님 한 분, 또 그 뒤에 첫 번째 전도되어져서 또 권사님 한 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흥기를 맞이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열악한 상황을 우리 교회는 성령의 도움으로 훌륭하게 극복하며 오늘까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 감격에 의해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깨달은 은혜, 그리고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내지는 느낌, 근데 이것이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 밖으로의 발걸음을 향하면서 희석되기 시작한다는 것.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은 우는 사자 가지고 두루산 빗자를 찾아다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여전히 그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처음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그 깨달음, 이것을 주님께 믿음의 모습으로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성도는 축복받게 됨을 믿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로 나타내면 하나님은 감동하시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교훈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요, 서로 사랑하며 힘을 모아서 사탄에게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함보다는 시기와 질투로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영성가 캔메일 몰간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교훈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오,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니, 시몬, 가룟, 유다, 이 12 중에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께 칭함받았던 사도 요한이요, 그 사랑은 갚을 길 없고 표현할 길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도 요한도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란 인간이 말로 표현이나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마음속엔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 마음속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엔 시기, 질투, 미움, 다툼보다는 서로 용서하고 용기 북돋아주며 격려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주님을 세우기 위한 일조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아니,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그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생각으로 갖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존재감 외적 표현으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근엄하게 살아야 되고 또 일반 평민들에게 모범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겠죠. 그 정도는 머릿속에서 기억하면서 살아갈 텐데, 분명한 것은요, 마음속으로 나는 대통령의 아들이다라는 긍지와 자부심 또한 있을 것입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시고 우리를 향한 무소부재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신 그 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삶의 흔적들을 남기면서 살아가면서 이 흔적의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오송 이 산지가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복음화되고 나라가 복음화되고 열방이 복음화되어져서 재림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칭찬은 무슨 칭찬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사랑은 하나님 본성, 그 근본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삶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재림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랑을 잘 실천한 자로서 칭찬받고 울며 씨를 뿌린 것들에 의한 결과의 보상으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신명들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사랑이 세상의 갖가지 문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오해가 아니라 이해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다툼보다는 이제는 상처보다는 그래서 남을 헐뜯음으로 아픔을 주는 것보다는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에 의한 응원의 격려를 통하여서 함께 행복해지는 복된 공동체, 세상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의 사랑은요, 자기가 원하는 욕심에 못 미치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의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근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계획에 의한 이끄심을 믿으시고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르코스 윗이라는 소설가, 그는 제3의 물결을 쓴 엘빈 토플러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존 와나메이커 락펠러, 요한 3세, 워런 버핏, 그리고 빌 게이츠,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 의한 많은 이 경제적인 부를 이룬 자들에 의한 마인드 컨트롤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갖추었던 것 중에 가장 세상에서 풍성하고 복되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중에 악재수가 뭐냐?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책에서 소개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인데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대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요, 어둠을 싫어해서 밤에도 빛 가운데서 잠을 청했고요. 프랑스의 유명한 앙리 3세 왕은요, 고양이를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장미꽃을 두려워했다고 표현합니다. 용맹한 투사 세르잔 린콘은요, 그 무서운 성난 황소의 뿔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고 용맹함을 가지고 있는데 쥐를 그렇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은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으로 인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스 윗은요, 두 손 모으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 온전, 완전은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꽃을 피워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책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서는 세상은 온통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본문 뒤에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정재훈 부목사님이, 또 우리 사용석 부목사님이 사회를 인도하고 또 드럼도 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 3명의 목회자, 정혜원 목사님, 그리고 또 3명의 정혜원 선교사님들이 인도와 태국에서, 그리고 중국 광동성 해주에서, 또 단동 북한 땅과 접견되어 있는 중국 그 지경에서 열심히 오늘도 목회하면서 선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합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주님께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진다면 주님은 더할 나위 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공동체 때문에 웃으시는 하나님, 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의, 축복의 통로는 자연스럽게 활짝 열리리라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원래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찬양을 불렀는데 저보다 더 찬양을 잘하는 부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찬양은 안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면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가사 모두가 구구절절한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너무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감동이 됩니다. 감화가 되는 걸.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요,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지 억지나 강요가 절대로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실리지 아니한 곳엔 정의 운반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의 이동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요, 순간적으로 눈에 안 보이게 되면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용기로, 우리에게 위로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와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죄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표현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TV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요, 인종과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는 국제 구호 단체들의 방송이 난무합니다.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등의 방송을 보면 굶주림과 전쟁으로 인한 고아,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눈동자의 초점을 잃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혹시 보았다면?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어머니는요, 그 흙탕물이라도 먹이면서 그 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물을 먹이면서 쩔쩔 매는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은 방송 매체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들과는 다르게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는 것이면 세상은 충분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한 가운데 복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영혼 육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빛을 전하며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죄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절대 희망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처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말씀을 잠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이심전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사랑의 그 원 자체의 모습을 온전히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이 이루어지고 열방에 보고되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마다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많은 세상에서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정이 오고 가면서 정말 부족한 부분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되는 것이 사랑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웠고 너무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니 열방 전 세계가 필요로 해야 할 것은 무기가 아니고 물질 문명 발달이 아니고, 그도 좋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열방이 덮여져야 되지 않을까. 나부터 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죄 짓고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주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2, 3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피땀 어린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과해야만이,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선교 보고 하나님께 드려라. 교회가 선교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예물로 전달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터치를 안 합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먼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라. 그리고 용돈도 좀 줄 수 있으면 줘라. 자녀들이 힘들어지면
선교의 지장도 될 수 있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 광동성 해주에 파송되어져서 선교하고 있는, 지금은 방송 매체를 타면서 유명 인사가 되고 있고, 중국 선교가 어렵고 중국 공안 당국의 이 제재에 의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불우이웃돕기를 하면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된 장동춘 이명순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 주식회사 동원참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중국 공장장으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주식회사 동원의 과장으로서의 공장장으로서 중국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믿음이 좋은 이제 집사님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이제 진정서를 쓰고, 그리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교수로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수원에 있는 협성대학교에 이제 이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가는데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선교를 해야 되는데 교단의 파송에 의한 선교를 했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세요. 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내가 만난 그 좋은 예수님을 모르고 흥청망청 갈팡질팡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선교 조건은 2, 3년은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교회의 전통에 의한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데 같이 기도해보자.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중국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한 주 동안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중국인들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것이 밤이나 낮이나 귓절을 울리는 거예요. 나이도 뭐 저보다 1살 밑이에요. 그리고 경험도 풍부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취하는 전통적인 부분, 매월 첫날 월삭 축복 새벽 예배, 그리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은 우리 교회가 치유 기도회를 하는데 23년 동안 이곳에 데려와서 목회하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그리고 내가 소아마비 환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대장암 환자, 유방암 환자, 후두암 환자, 그리고 벙어리가 말문이 열리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물러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전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곳에서도 이곳과 동일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열심히 10년이 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파송 장동춘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중국인들이 지금 펄펄 뛰면서 벅찬 감격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이 감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아시겠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닫힌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로막힌 장벽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일치해서 문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화로 하신 말씀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럿이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을 이웃으로 여기며 돌봐 주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가엾은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응급조치를 취해주는데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난 것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감염을 막아주는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서 감싸 싸매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기까지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또한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게 여행 중이에요. 우리의 인생 여정 중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면서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절기 예배 때, 특별히 절기 예배 때만 감사하라고, 느끼라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구구절절히 느끼고 인생 여정에 그 절기 설교의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다 보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위로만 하고 용기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도 모색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아내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은 공교롭게도 외삼촌 라반, 조금 돈에 집착, 물질, 명예에 집착되어져 있는 삼촌 라반이었어요. 그 외삼촌 라반에게 다가가서 라헬을 아내로 맺고 싶습니다. 삼촌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 딸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꿔 먹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급기야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다가가서 하는 말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종살이로 봉사를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대인관계에 있어서 7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누구 밑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아내를 맞이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7년을 마치 짧은 며칠같이 여기면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살았다면 우리는 구원과 천국이 예비된 자로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살아야 됨을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의 만나를 주시는 것이다라고 여기며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나타나 보여지는 축복의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량없이 갚을 길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으로 보답하며 살아서 하나님 영광, 교회 부흥, 성도 축복을 경험하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 맥주감사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드리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과 여정 가운데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며 들어오나 나가나 안전하사나 성에서 들에서나 주의 영광 나타나며 복된 빛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그 먼저 하셨던 그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와 다음 세대 위에 이 나라의 정세와 충북연의 리더십과 오송광역교회 부흥에 의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